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교재 주제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이 구약 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선지자의 나라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그들이 이제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된 이 징계, 계속되어진 이 징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말라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같이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우리 이방인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자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의 끝에 바로 마지막 기회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I am that I am 이 뜻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자기와 닮은 어떤 대상을 놓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정말 그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정말 영리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정말 황소처럼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무언가 비교 대상을 놓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소개하죠. 근데 이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 어떤 대상도 그분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나는 나다. 나는 단지 나다. 이렇게밖에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맹세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바로 구약의 그 스스로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구약의 그 I am으로 계시되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7가지 측면에서 이 I am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7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7가지 측면에서 소개해 주시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은 생명의 빵으로도 또 번역이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지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이 만나라는 떡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이 굶주림을 채워줬지만 이 만나는 단지 이 육신의 굶주림,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될 때 바로 우리 육신의 필요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육신이 아닌 영적인 양식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죄로 인해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또 소개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양의 우리, 즉 울타리,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양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라는 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말씀 뒷부분 보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다. 자,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합당한 분별은, 자, 그래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제 양의 우리 아닌, 양의 울타리 아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또 나온다, 양의 문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들 다 안 읽어드렸네요. 다 근데 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읽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은 양들이 그 목자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양들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10장에 이 부분에 있는 말씀들 다른 부분을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 이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도 주님께서 내가 장차 인도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무리에 들지 못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장차 구원하실 것을 지금 그 계획까지 갖고 계심을 주님께서 알려주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요교제 시간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 차례가 되면 자세하게 교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의 육체는 지금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의 티끌로서 지금 그분들의 육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에 그 땅의 티끌들이 이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 육신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 다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질문하십니다. 각자에게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는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자,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간에 진실하게만 믿으면 전부 다 천국 가서 전부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악한 주장들이 심지어 오늘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점점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다고 이렇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점점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바로 우리
우리들을 그동안 무시하고 핍박하고 받게 했던 세상 사람들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 7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우리는 가지죠.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래서 버려짐을 당하고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이 다음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라버린 가지를 가져다가 모아서 불에 사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물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게 지옥에 보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라버린 가지를 불에 가져다가 불에 사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라버린 쓸모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고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불에 사르는 것처럼 짓밟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할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합당한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이 가지가 나무에 꼭 달라붙어 있을 때만 나무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가지인 우리, 그 나무인 주님. 자, 공통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 그래서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그 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력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7가지 구약의 I am으로 자신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7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나머지 이 7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요교제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전입회도 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계시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수요교제 시간에 또 참석했던 성도님께서 잘 이 말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씀의 단어의 의미가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천막,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나타내어진, 가리워진 영광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도 제한되어진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름이 보이시죠? 구름 위에가 이제 안에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딱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제한되어진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과 같이 바로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셨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 지금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막의 이 기구들, 모든 이 기구 식양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 성막에서 자신을 그림자로 소개했던,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성취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이 사도 요한이 구약 성막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오늘 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성막문이 상징하고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두 번째로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또 기록했습니다. 또 물두멍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요한이 묘사하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구약의 성막의 물두멍의 이 의미들을 친히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관계있죠. 이게 제사장만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성소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성소 안에 이 진설병이 있었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막 안에 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고, 또 금향단.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요한은 또 그렇게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 이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근데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이렇게 이 부분을 묘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워진 것도 맞지만 이 말씀의 더 정확한 번역은 속죄소가 맞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공개적인 속죄소로 세워진 우리 주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와라. 누구든지 그 영광 앞으로 믿음으로 나온다면 그 영광 안으로 동참시켜 주겠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존재들이죠. 모두가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의 그 속죄소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 들어간 존재들이죠. 다만 그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 또 그리고 그렇지 않는 성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과 그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십계명을 담은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가 든 항아리는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에서 쌍이 났다는 건 뭐죠?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특별히 7가지 이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막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뭐냐면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주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볼 때 구약에 있는 이 성막과 연관시켜 보면서 그 구약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요한이 감탄하면서 요한복음 첫 부분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뭐죠? 단지 죄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 짓는 것 뿐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다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거스르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륜이 오래되고 믿음 안에서 어떤 성숙한 수준에 이른 성도랄지라도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도일수록 사탄의 공격 대상이 더 되기 쉽죠. 왜냐하면 그 성도를 무너뜨려야만 교회가 힘을 잃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교회의 능력을 위해서, 그리고 모임에 인도하시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내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우리 이 육신이 아닌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7가지 그 I am으로 소개하셨던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 성막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또다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의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들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자,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까지 당연히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먼저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한 밑에 말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 아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은 당연히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든 것,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도 한다는 의미는 뭐죠?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삶을 살려고 이런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이 주어졌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보다 큰 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런 의미는 또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어떤 그 안에서 육신을 입고 어떤 복을 전도하신 그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우리의 사명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I am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으로 드러내야 될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네 번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그러할 때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가지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성막. 성막은 주님의 7가지 자기 선언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문인 주님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영적인 꼴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이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죠. 특별히 우리는 매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또한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또한 우리는 물두멍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회개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소 안에 들어간 존재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해결하지 못한 이 죄들, 허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씻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한 앞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진설병 대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다섯 번째, 금등 대신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자, 금양단. 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성도들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금향로, 금향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모두 다 간직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기념하고 계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 속죄소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 안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또 저와 남북교회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